마음을 먼저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난 한 주간을 조용히 돌아보십시다. 생각지 못한 수많은 일들이 매일같이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마음껏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돌아봐 주옵소서. 하나님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분들도 강건한 것은 아닙니다. 연약한 중에도 주의 전에 올랐는데 주님 붙잡아 주옵시고 언제나 어떤 경우에도 마음껏 예배하는 내 생활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73년 전 6월 25일은 우리 민족 어떤 경우에도 잊을 수 없었던 이 땅이 피로 물들었던 6.25 전쟁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어렵고 험난한 세월을 우리 어른들 잘 이겨 오늘의 이 멋진 세상으로 만들어가게 하시니 내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전쟁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늘 구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까 스스로 살피며 기도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써 수고할 수 있는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품에 안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힘이 나게 하시고 새 힘 주시는 주의 은혜와 권능으로 무장하여 세상을 향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병상에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박다령 권사님, 전혜원 권사님, 이명전 집사님 일일이 찾아가 주옵소서. 힘주시고 잘 감당해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일에는 기쁨으로 예배하며 함께 하나님의 은혜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심령 속에 성령으로 뜨겁게 역사하시고 예배 속에 주의 은혜와 말씀으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바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40장 찬송입니다.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걸어가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혈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독문은 99번 함께 하실 교독문은 99번 나라 사랑 첫 번째 것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뭘까요? 우리 믿음을 거창한 걸 생각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바라는 대로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향해 뭔가 바라요. 남편을 믿으니까
남편에게 뭔가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대로 안 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아마도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에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편하고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해 말하지 않아요. 6.25 때 그 절박함처럼 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신앙은 점점 식어지고 믿음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 마음에 간직하면서 오늘 전혜원 권사님이 기도 준비까지 다 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6.25의 참상을 우리가 듣기만 하고 지난 역사 기록물들을 보기만 해도 정말 우리의 현실은 너무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절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계셔서 이 땅에 오늘 있게 하여 주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오늘까지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우리 민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게 하옵시고 세계 속의 믿음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세계 많은 심령들에게 좋으신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우리를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며 전하며 믿게 만들 수 있는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민족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을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은 땀과 기도와 눈물을 쏟았습니다. 하나도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갈수록 이 땅에 더 아름답고 소중한 하나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땅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는 너무나 많은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 더위를 잘 이기게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 곳곳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기도와 믿음을 받으사 이 땅에 하나님 바라고 믿고 지한 대로 복되고 아름다운 역사 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렇게 좋은 곳에서 마음껏 예배하고 있지만은 저 북의 동족들은 오늘도 신음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무슨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계십니까?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 속에 평화적으로 아름답게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과 마음껏 나누게 하시고 자랑스럽고 참으로 세계 가운데 소중한 하나님의 민족으로 마음껏 일하도록 아버지여 꼭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겪었던 그 아픔의 동족 전쟁 저 우크라이나에서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벌써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지체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옵소서. 속히 그들도 이전보다 더 자랑스럽고 아름다운 민족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밝히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하기를 원했지만은 함께하지 못한 심령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상마다 찾아가 주옵소서. 일일이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래서 마음에 소원하고 기도한 것처럼 다음 주일에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했지만은 우리 신금자 건설 물시에서 많은 성도님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형편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붙잡아 주옵소서. 힘주시옵소서. 넉넉히 믿고 바라는 대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윤창년 목사님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며
우리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말씀을 나누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아멘하며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마음을 받으시고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127편 1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제는 자 따라하세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도 허사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윤 목사님 전에는 자주 볼까 했는데 서로가 쉽지가 않네, 그죠? 또 우리 교회도 딴 분들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꽤 여러 달 만에 이렇게 배웠습니다. 신앙과 애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박수로 맞이합니다.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필 또 오랜만에 제가 이거 왔는데 날짜가 주일, 오늘 하필 주일이에요, 그죠? 오늘 주일은 맞는데 6.25 주일이란 말이죠. 6.25. 저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6.24 말도 안 되죠. 6.23, 6.25 딱 맞죠? 8.24 8.15 해방, 그죠? 3.15 부정선거, 3.14 부정 말도 안 맞고, 어떻게 그렇게 날이 맞춰져 가지고 이렇게 행사가 있는지 모르겠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착각이죠. 네, 계속 기억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익숙해진 거죠. 어쨌든 오늘 주보에도 보니까 여기 이제 보니까 상기주의. 항상 기억하자,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나이가 적으신 분이나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이나 어쨌든 다 이렇게 6.25라고 하는 그 전쟁의 그 후유증 그들이 다 있다고 보죠. 직접 이렇게 마주친 분도 있지만은 그 후유증이 또 있는 분도 당연히 있고 그 헤어짐의 그 모습들을 제가 우리 신학교 동기 가운데 한 분이 이분이 1950년생이신데 이분이 눈이 그렇게 안 좋아도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거의 뭐 요렇게 봐야 겨우 보일 정도로. 근데 그러면 또 책은 그래도 또 많이 읽으셨어요. 그 눈이 왜 이렇게 안 좋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6.25 전쟁 당시에 다 아픔이 있었겠지만 6.25 전쟁 당시에 본인 엄마가 이제 애가 돌을 막 지났다 그래요. 지났는데 이제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누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 엄마는 있어도 가르쳐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대요. 그래서 모르겠다. 밝히지 않으면 뭐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니 그래도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기관총을 그 애기 보듬고 있는 엄마가 주위에다가 막 기총소를 해버렸대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막 완전히 뭐 경기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충격을 받았는지 그때부터 눈이 안 좋았다. 이런 사건들 뭐 그분만 있겠습니까? 아픔이 다 있죠. 자,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할 이 기억, 그죠? 이 기념주를 지키는 이유가 다시는 잊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600만 명 이상이 학살당하고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그냥 뭐 수용소에서 그냥 처형당했죠.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뭐 이리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기념관이 이스라엘에 있다고 그러는데 그저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이제 나온 그 묘비 그 기념탑에 이런 거 실어 써놨다 그래요. 망각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포로가 되게 하고 기억은 우리를 자유인이 되게 한다. 그 참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사실 우리나라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 한다면 우리나라가 존재할 수 없었죠.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기적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하고 또 부흥하고 행복하고 그죠? 근데 조금 그렇지만 지금 아직까지 지금 아주 묘한 상태에 있잖아요. 그죠? 휴전 상태에 있는 이런 모습.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어떤 걸 이야기가 말 안 들으면 흔히 하는 말로 좋으신다. 그 말이 쉽습니까? 그 전쟁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무슨 프로 같은 걸 보더라도 누가 죽었다 이야기 들으면 딱 돌려버려요. 그 좋을 리가 없잖아요.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전쟁이 이게 여러분 엄청난 우리의 그 아픔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당연히. 어쨌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 한다면 이런 일이 불가능했다.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 여기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계획이 허사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국경은 없죠. 그렇지만 조국도 있고 나라도 있습니다. 근데 나라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이 있어야 되죠. 또 모든 조건들이 갖춰져야 되고 그렇지만 힘만 또 가지고 안 되죠. 우리 정신력. 이 정신력은 또 어디에 생기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다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또 마음다짐은 어디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신앙의 힘에서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는 그 전쟁이 났을 때 정말 그랬어요. 저 이렇게 뺨을 이렇게 꼬집었어요. 이 사실인가? 지금 21세기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전쟁을 일으키고 그것도 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침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야말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백주대낮에 남의 나라 딱 뺏으려고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수도가 키이우거든요. 저도 지금 그 장면을 잊지 못해요. 키이우에서 이제 전쟁이 이제 막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인터뷰를 하는데 한 여성이 그 인터뷰에 답을 해요. 지금 전쟁의 그 위기가 지금 이렇게 닥쳐오고 있는데 혹시 이렇게 일어나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기자가. 그러니까 주위를 다 보더니 보여주더라고요. 키이우 그 시내를 보여주는데 하여튼 뭐 도시니까 수도니까 깨끗하잖아요. 쫙 정비되어 있고 아주 멋진 도로에다가 뭐 애들도 유모차 같은 것도 끌고 가더라고. 아주 평화로운 모습. 아이고 있어서는 안 되죠. 이러면서 몸을 떠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키이우 모습 여러분 들어보셨죠? 완전히 뭐 도시가 뭐 이제 수도까지 뭐 박살 나서 뭐 그냥 폭탄 피 있고 이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우리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힘에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보이는
뭐 힘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고 그 보이지 않는 힘은 뭔가?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아람 군대가 막 쳐들어와요. 근데 그 보통 쳐들어오는 게 아니고 말과 병거, 요즘을 말하면 이제 탱크 부대겠죠. 막 그냥 대동에서 어마어마하게 오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무서워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엘리사였거든요. 그 아람 군대가 그냥 막 정말 엄청나게 몰려온다고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습니다. 어떻게 눈으로 볼 때는 보이는 힘이죠. 눈으로 볼 때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막 바글바글 몰려오는데 우리 군대는 보일 때는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인해서 승리했잖아요. 여러분 이 정신력,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 우리가 겉으로 볼 때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데 보일 때 하는 이야기고 보이지 않는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잊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또 잘 아시는 그 1억이 넘는 아랍 군대와 이거 최근 일이잖아요. 오늘 6.25 전쟁 기념주일이니까 이제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이 고작 뭐 한 250만 그 당시에 1억과 250만 상대됩니까? 흔히 쓰는 말로 찌었다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그 당시에 그 국방장관이 아마 다얀 국방장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전장에 나가지고 독려한 게 아니고 그 당시 방송국에 딱 간 거예요. 실제 이야기입니다. 방송국에 가서요. 오늘 10편 127편을 공독했죠? 하셨죠? 10편 27편 이걸 계속 읽어요. 이 말 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아니 여러분 싸울 때는 어떻게 싸우고 우리가 지금 숫자는 부족하지만 어떻게 대처 이게 아니고 말씀만 보도한 거예요. 말씀만. 국방부 장관이라는 사람.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은 구약만 믿고 있는 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 10편 27편 말씀이에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을 살육하여 나오셨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라. 계속 말씀을 공독해 준 거예요. 그 말씀의 힘으로 이스라엘 군대. 여러분 그 전쟁의 내용을 아시는 대로 250만의 이스라엘 군대가 1억 아랍 사람을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는 힘만 의지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통해서 승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실까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또 보면 미디안 군대가 쳐들어온 또 사건이 또 있어요.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보고를 이제 들은 거예요. 자, 기드온 그 당시에 이제 선지가 기드온인데 사사가 기드온 이제 전쟁을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해서 사람을 모으니까 이제 나라가 비상이니까 32,000명의 지원자가 모인 거예요. 32,000명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32,000명 모였습니다. 하나님 그 음성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됐다. 그게 아니고 너무 많다. 줄여라.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기도원의 300용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300명이 뭐예요 이게? 3만 2천 명도 작은데 32만 명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많다 그랬다. 줄여라. 300만만 줄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게 어떻게 됐어요? 기도는 300용사가 이긴 거예요. 이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왜 하셨을까? 저는 그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걸 의지하지 말고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만약 여러분 3만 2천 명 하고 나서는 우리 숫자가 많네. 뭐. 해보면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300명밖에 없으니까 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인간적으로 쫄잖아요.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쫄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지켜주세요. 이 수밖에 없잖아요. 딴 수가 없잖아요. 사람이요, 극한 상황에 부딪히게 되면 꼭 사람이,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극한 상황이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더라고요. 네. 평상시에 의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안 되더라고. 그래서 되게 이제 목회자들을 보면 이제 새벽 기도를 쭉 하시잖아요. 이제 기존교회를 보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은 이제 할 수도 없지만 시내에 있는 교회들 새벽 기도 하잖아요. 입시철이 딱 되면 새벽 기도 수가 확 늘어나. 제가 무슨 좀 잘 안 들립니까? 입시철. 대학 입시철 되면 수가 더 늘어난다고. 왜 그럴까? 그때 아주 긴급하거든, 긴박하거든. 딱 끝나면 또 정상이 또 되고. 물론 뭐 기도해서 나쁠 건 없죠. 어린이 다쳤을 때 기도하는 게 좋은 거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은 20철만 계시지 않지 않았습니까? 평상시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아닐 것 같아요. 평상시에 계십니다. 365일 24시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뭐 경제가 어떻고 뭐 상황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또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한번 딱 진노하시면 막을 적 없는 거예요. 사람 수가 중요한 거 아니라니까. 겉의 모습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우리가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지금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지금 수출을 잘 되다가 막 적자가 나고 지금 그런 이야기 막 해요. 적자가 나고 뭐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래요. 내외적으로 어렵다고 그래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이외의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정확하게 역사하시는데 뭐 여러 역사를 아시겠지 뭐 하나님의 손길이 뭐 가만히 계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6.25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우리 남북이 분단된 상태에 지금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돼요.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잖아요. 그 젊은 친구들이 3년 동안 그런 말 쓰더라고요. 군대 가서 썩는 거 썩는 데 썩어. 그 젊은 친구들이 가서 썩는 게 아니에요. 이게 새로운 사람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군대 생활하고 뭐 항상 우리는 대치돼 있잖아요. 병영 생활하고 그 다음에 저 남쪽 가면 이제 비행기도 만들고 뭐 포도 만들고 항상 비축을 해야 되고 그러잖아요. 왜? 전쟁 상태에 있으니까 아직 휴전 상태라니까. 자, 우리나라 전 세계 유일하대요. 항상 긴장해 있어야 되고 비행기도 개발해야 되고 군함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요. 최근에 이게 또 히트를 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기 잘 만드는 나라가 없다. 소위나 가성비가 뛰어난 나라가 없대요. 오리 미국도 못 만든대요. 폴란드 이야기 들어보셨죠? 완전 뭐 홀라당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K2 전차부터 시작해서 비행기부터 최고래죠.
성능도 최고. 또 IT 기술까지 접목을 해놨으니 뭐 완전히 그리고 포탄도 그렇게 많이 저장해놨대요. 근데 유럽이 이런 나라들은 전쟁이 없을 줄 알고 다 소진해버렸대. 그리고 미국만 해도요 공장 안 돌아가는 게 별로 없대요. 그리고 포탄을 공급하긴 해야 되겠는데 러시아 눈치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라벨을 딱 띄워가지고 그냥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우리나라는 그 미국에 비었으니까 채워넣는다 이런 개념으로 채워넣으러 이렇게 수출한대요. 우크라이나 수출하면 러시아가 너 이놈 이럴까봐 그래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이렇게 계속 지원하고 있대요 지금도.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적자를 그거로 보존하고도 남는데요. 세상에. 이것도 나가면 또 어떻게 될지 사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신다. 기가 차게 정말.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면 복을 천대까지 주신다고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배반하면 3, 4대까지 저주하신다고 했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북한이 왜 이렇게 못 살까? 공산주의 사상에 꽉 들어박혀 있는 바람에 하나님을 멀리해요. 뭐 평양에 교회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진짜 교회가 아닌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보이게 하기 위한 교회. 그래봤자 또 그밖에 없고. 자, 주님을 배반하고 그 평양이라는 도시가 그 옛날 해방 막 되자마자 성시라고까지 불러졌대요. 그 평양시라는 도시가. 근데 지금 그 성시가 우상시가 돼버렸잖아요. 내 친구 목사 김주현 목사님이 거기에 이제 그 개성공단 왔다 갔다 하실 때 그게 이제 목회하러 가셨는데 그분이 간증한 이야기가 얼마나 무서운지요. 거기는 성부 성자들이 있대요. 있는데 성부는 김일성, 성자는 김정일. 그러면 성령은 뭐냐? 공산당이에요. 그것도 삼위일체. 이러니 이제 뭐 김정은 씨가 올랐었으니 또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과 원수가 됐으니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에 복을 이렇게 나눠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복을 나눠준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가 잘 되고 흥황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또 수출하는 거 뭐 여러 뭐 수출 품목이 있는데 그 가운데 또 하나가 뭐냐면요. 새마을 운동 아프리카 수출하고 있대요. 이 참 새마을 누가 시작한 거죠? 박정희 대통령하고 계시잖아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떠한 사람을 픽업했어요. 소문 듣고. 그분이 덴마크 유학 갔다 온 분이에요. 그 바로 유태영 박사인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갔다 와서 그 모습을 딱 보고 한국에 적용시킨 게 바로 새마을운동이에요. 여러분 뭡니까? 새마을운동도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정신으로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결단도 당연히 필요했겠지만 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새마을운동 수출한대. 너가 아주 뭐 히트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보니까 신비스럽거든.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조금 뭐 성장하다가 시들해진 그런 감은 있긴 있지만 아직도 세계에서는 뭐
소문이 많이 났잖아요. 여러 뭐 문화적으로나 뭐로나 소문이 많이 났어요. 저렇게 전쟁 폐허 속에서 일어난 나라 처음 봤다 그러고, 저도 그 많은 그 복 가운데 저도 퀘스천 마크 하나 붙는 게 있긴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딱 보면 이제 폐허된 어떤 그런 의식이 이제 가득 차 있고, 과거에는 특히 이제 멕시코 같은 경우 이제 우리 딸내미가 선교사로 가 있는데, 과거에는 이제 동양 사람을 만나면 중국 사람이냐 재팬 사람이 묻는데, 근데 지금은 안 그런데요. 지금은 코리아 사람이 묻는데요. 그 얼마나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또 외국 사람이 이제 한국에 많이 이렇게 놀러 오잖아요. 오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딱 와서 놀래냐면요. 여러 뭐 다른 노래 것도 많이 있지만 그 뭐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키가 그렇게 크대요. 좀 키가 작을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저를 보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데 뭐 남자도 그렇게 쭉쭉 자수, 그러니까 어쨌든 평균 키가 실제로 동양 삼국 가운데 일본, 중국 사람, 그 일본 사람이 그야말로 외인이 맞긴 맞아. 외인, 작은 외쳤죠. 외인이 맞긴 맞아. 근데 갑자기 내가 키하게 왜 하나? 이게 또 느슨느슨하대. 실제로 제가 대중교통을 간혹 타보면 저기서 젊은 친구들이 뭐 우리 시대부터 그렇다 치고 젊은 친구들이 아주 뭐 쭉쭉 아주 얼마나 큰지 몰라요. 보통 뭐 교회 뭐 남자다 그러면 180 옛날 180은 되면요 와 키 크다는데 요즘은 보통밖에 안 돼요. 왜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뭐이게 누가 몰라요. 하나님 은혜죠. 여러분 예배당이 딴 나라에 비해서는 우리나라가 많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대로 실천에 사는 삶이 더 중요하죠. 여러분 이 말씀하고 제가 이제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영국이 지금은 또 영국이 조금 이렇게 시들어졌어요. 그 이유 시들어진 이유도 있긴 있어요. 근데 과거에는요 한 200~300년 전만 해도 영국이 그렇게 못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가난하냐면요 감자만으로만 이렇게 먹고 살았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이 영국을 그야말로 대영 제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빅토리아예요. 1819년도에 이분이 탄생을 했는데, 이분이 정신이 어떤 정신으로 이 백성들을 가르쳤냐면요 국민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 말씀대로 살게 할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대요. 말씀 위주로만 이렇게 국민들을 나라의 왕이 그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영국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20% 가까이가 이슬람화 되어버렸어. 이슬람화. 타줄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리고 또 이슬람화 된 것도 된 거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배당이 거의 뭐 사람들이 안 모인대요. 우리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인구도 우리가 줄어들고 있지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가 6.25 기념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뭔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되겠다.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올바로 섬길 때. 그럴 때 우리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 여러분 제가 이제 6.25 전주교 기념주일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제가 혹시 어느 나라를 한다. 제 고향이 혹시 어디라고 말투를 보면 어디라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여러분 혹시 진작 네? 아니 어느 지역? 부산 사람? 부산 영도 우리가 6형제가 있거든요. 6형제가 있는데 저만 부산 출신이에요. 그럼 5형제는 다
전라남도 출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호남말이든 경상말이든 잘해요. 통역도 없이. 어떤 사람 저보고 오래전인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전라도 새끼들이 말이야. 근데 이제 경상도 사람인 줄 알고 하긴 맛집에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전라도 새끼들이 말이야. 그래서 야, 내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 남북이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도 새끼지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더구나 기독교인 교회 내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걸 내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런다 할지라도 말씀에 따라 살고 그 말씀대로 따라 실천한다는 게 뭐예요? 원수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뭐 예수 졌다고 전라도 새끼 그럽니까? 다 사람 새끼지. 그런데 그 얼마나 비극입니까? 우리 말씀을 해도요 이상스러운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호남말을 하면. 그래서 제가 호남말 안 쓰지. 집에서 호남말 쓰지만. 근데 우리 할머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이에요. 우리 큰 누님이 지금 저보다 10살 많으니까 80인데 큰 누님이 어릴 때 새벽기도 가시려고 다라이에다가 큰 누님을 딱 이고 그러고 다니셨대 새벽기를. 그 말씀 듣고 그렇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딱 나서 우리 연변장에다가 이제 완전 인민화가 돼버렸잖아요. 완전 북한 부대가 내려와가지고 점령해버렸으니까. 그때 이제 부자 이런 사람들 다 도망가버리고 못 도망간 사람 다 붙잡혔죠. 그때 누가 행세를 했습니까? 이제 이렇게 소위 하층민들, 소위 이제 쌍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꾼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행세시로 되어버렸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존중하니까. 근데 이제 그때 우리 할머니 집에서 일하던 일꾼도 거기 이제 북한의 최고 이제 5등을 된 거지. 그래서 연명제 공화국을 처형하려고 남자들을 다 그때 우리 아버지 나이가 계산해 보니까 30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남자를 다 연명장에 이제 집계시킨 거예요. 딱 시켜놓고 이제 인민 이제 소위 재판하는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알아보고는 빼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빼돌리니까 뒤잖아요. 책임자니까 도망가는. 그리고 우리 5형제까지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시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보기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가 조금 역전되니까 부산으로 가라 보내셔가지고 제가 부산으로 가기 때문에 아니 제가 갔다는 것보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산에 가셔서 그때 낳은 남자가 누구였냐 나를 붙였어요. 그때 처형당했으면 이제 더 없었죠. 이제 그렇게 된 게 아마 우리 어머니만 한 말씀이 우리 할머니가 그 옛날에는 왜 그런 계급 사회가 있었잖아요. 약간의. 그래서 하인들이지만 하인들 꼭 그 하인을 불러서 식사하실 때 기독교 정신은 차별하지 않고 상의에 불러가지고 꼭 같이 먹기까지 하셨대요. 같이 대접을 하고 똑같이 대접을 한대요. 이제 그게 아마 이제 그런 게 큰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주니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겠어요. 지금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우리 집안 자랑 비슷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냥 오해하지 마시고 기독교의 정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복을 그렇게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김구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김구 선생님이 기독교인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으로 국민 정신을 깨우쳐야 한다. 하나님 말씀으로 국민들이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무지를 벗어날 때까지 우리 다 같이 힘을 모읍시다. 이랬대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말씀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실천해가는 삶을 살게 될 때 한 걸음 두 걸음 우리 같이 힘을 합칠 때 우리나라 우리 국가는 더 건전해지고 좋은 의미로 다시 한번 비극이 없게 되는 복의 역사가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사랑하셔서 귀하게 또 우리 열린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고 여러분의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모든 것이 헛사로 당하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고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놀라운 복의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370장입니다. 6.25 전쟁 때 부산에 몰려가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게 없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며 찬양했던 것이 같이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정말 그렇게 찬양했대요. 그게 오늘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370장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생각하면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의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모든 예물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주 먼 옛날도 아닙니다. 아직도 그때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어른들이 있는 지난날의 역사 속에 우리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쟁에 언제 죽을지 모를 정도로 위험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역사 속에 오늘을 있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넘겨주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가운데 증거하며 자랑할 수 있는 복 있는 우리 민족 이 땅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한 예물 아버지 앞에 바치게 하시니 주여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한 달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10의 1조 마음껏 축복하옵소서. 넘쳐나게 하옵소서. 갈수록 복되고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불편하고 힘든 게 너무 많지만은 감사하는 예물들 아버지여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그 예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소중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감사하는 마음과 가정과 생활 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감사로 가득하도록 날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도 마음껏 축복하여 주옵시고 1,000번째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아버지 앞에 바칩니다. 영광 받아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는 심령 가정 가정들 위해 마음껏 축복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크라이나 전쟁 어서 멈추게 하옵소서. 전쟁의 참혹함을 겪은 우리에게 정말 절실히 기도하게 하옵시고 언제 저 북의 동포들 해방시켜 주시렵니까? 북에서 오늘날에도 목숨을 내어놓고 지하교회에서 처절하게 주를 향하여 도움을 구하는 그 모든 기도 응답하셔서 해방시켜 주옵소서.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함께 손잡고 저 북한의 교회들을 회복하는 그날 이 한 해 속에서도 있게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 주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가기 원하는 우리와 이 땅 모든 성도들 국민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